제목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탄은, 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가장하여 인간을 속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순진했던 이브는 꼼짝없이 뱀에게 속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심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고 하셨느니라. 벌써 이 마귀는, 이 이브는 변개를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변개시켜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는 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벌써 죽을까 하노라고 변개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이분은 살포시 변개를 해서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하노라고 변개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이렇게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아담과 이브가 순진해서 사탄의 계략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브를 꼬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금지된 열매를 먹어도 반드시 죽지는 않고 오히려 눈이 열려 신들과 같이 될 것이라고 두 갈래로 갈라진 그 혀로 이브를 속였던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속임으로써 인류를 파멸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브가 먹으려던 그 영생과를 먹었어야지. 영생과를 먹었어야지.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먹어서 인간을 도탄에 빠뜨렸을까요? 아담은 이브가 준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브가 주는 선악과를 그대로 먹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인간의 영이 그때부터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영이 죽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으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면서도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죽었던 영이 살아있기에 강한 양심의 호소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기 보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순진했던 이브가 사탄에게 속아서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똑똑한 사탄이 순진한 이브를 속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에 사탄에게 그대로 넘어가서 이 땅의 왕권을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생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합니다. 성경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죽는다는 것인데, 이 길을 간다는 것은 눈물 없이 가지를 못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갓 구원받은 성도에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다면 너무나 가분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고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면서 그냥 살아간다면 무슨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자신의 자아마저도 죽이고 또 죽기까지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는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소서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제자들도 나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를 지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이 죽어있기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죽은 것입니다. 영이 죽어있기에 그 죽은 자로 죽은 자들 가서 장사 지내라고. 영이 죽어있기에.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를 지내라고 하신 후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셨기에 나는 사업을 하니 바빠서 못 가고 나는 장가를 들여야 하니 못 가고 또 소를 샀으니 밭을 갈아보려고 하니 못 가고 많은 제자들도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저 쉽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바쁜 와중에서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성경을 하루에 한 번도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범죄자들이 받는 극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에게만 처해지는 극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범죄자가 아닌데도 범죄자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지 않으셨다면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누가 제거를 해 주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피를 흘려야만이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가 부활하면 33세 반으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기에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도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신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는가라는 말씀에 의아해 할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사실에 우리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진리를 전파하면 세상에서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방해를 하는 것이며, 세상에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범죄자로 역임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8절에서는 그리하여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고 말한 성경이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범죄자로 되면서 성경을 이루어졌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범죄자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지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면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범죄자들과 똑같이 헤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서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깊이 새겨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제자들에게 그분의 위임상을 말씀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때 함께 면류관을 함께 얻게 하려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만이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2000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남아있는데도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함께 살았던 제자들에게 면류관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시점이 2000년을 지난 후에도 우리에게 똑같은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살았다면 아무런 면류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앞으로 좀 넘겨서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힘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 쉽게 믿을 수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죄짐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해서 그 무거운 죄짐을 풀어드릴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짐은 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하셨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멍에라는 것은 십자가를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는 합당치 아니하시라고 하셨고, 그러시면서 성도들의 헌신을 요구하신 주님께서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담대히 옛 성도들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 나서는 군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두 번째, 고난을 받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이 설교 본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 초림 때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다면 천국으로 도래했지만 유대인들이 천국을 거부함으로써 이 천국은 2000년 뒤로 연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시대 2000년이 끝나면 대환란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때 다시금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메시지를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지금 마지막 대환란 시대에도 환란 성도들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환란 시대 이와 똑같이 그때에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더욱 힘을 얻고 그대로 실천해야 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때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면 물러서게 되면 잃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얻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때 환난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영광 중에 영광인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환난 성도로서 죽는 것은 영광인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는 것입니다. 죽었던 혼이 지하 낙원에 있다가 부활해서 셋째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고 나서 누군가가 지금 해놓은 설교를 듣고 믿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설교를 잘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지만 나중에 대환란 시대에도 이 사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환란 시대에 이 설교를 듣는다면 잘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해서 휴거되지 못하고 이 지상에 남았다면 7년 동안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표를 받지 않고 살다가 믿음을 지키면서 목배임에 참여한다면 그 성도는 가장 잘한 것입니다. 우리는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매스컴이나 어디에 내놓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지만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공중으로 불러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고 교회에서 모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미래의 일들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감이 있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없이는 성도들에게 멸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나 환난 성도라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던 것이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 시대에도 환난 성도들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는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지상생애 동안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대시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줄 수 있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16절. 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혼인한 사이이기 때문에 공동 상속자들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라고 하셨기에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천안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대로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가를 뻔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싶고 또 날마다 자기 십자가도 지고 싶고 우리들의 마음이야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교회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고 또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노라고 생각도 하지만 세상 삶에서 마귀들이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를 하고 또 걸림돌을 놓아두고 넘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본 마음이야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주님을 더 잘 섬겼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손에 들린 전화기만 보더라도 세상의 풍부한 지식과 사건 사고가 홍수처럼 들어있기에 전화기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화기란 한없이 편리하지만 또 우리의 마음을 세상 쪽으로 자꾸만 돌리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전철을 타면 모든 사람이 전화기만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과 대화는 없고 오직 전화기의 지식에 빠져서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지식에 너무 매료되면 성경 보는 데서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태원 사건을 보면은 마귀가 얼마나 들쑤시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시편 1편 1절에 보면요. 시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이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생도 이 시편 1편은 다 암송을 해요. 시편. 그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자리에 갈 필요가 없는데 꼭 그런 자리를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서 이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악인들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는 마귀의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음모가. 할로윈 데이라는 것은 참 거룩한 날이라는 계산인데 이렇게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 100만 명이 들어와서 미국에서 이 축제를 한다는 것이 그런 축제를 만든 거예요. 그 성인들의 축제라고. 지금 우리는 보기 좋은 이 성인들이라고 하지만은 이 영어로 보면은 죽은 망자들을 위해 이 한 축제거든요. 그래서 카톨릭 국가에서는 카톨릭의 모든 나라에서는 11월 30일 말일날이죠. 말일날 D-Day 그날
그날 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가면을 쓰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돈을 얻는 거예요. 돈을. 사람을 인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돈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돈을 걷어서 사람을 사서 인신 제사를 드리려고 집집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 보름날 보면은 우리 새끼를 메고 우리가 그런 그런 거 하고 거좀 비스무리한 그런 장난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 성인들 망자의 죽음, 그날은 망자를 기쁘게 해드린 나라 해가지고 카톨릭 국가에서는 10월 1일 날 되면은 이 모든 그 자기 조상들 묘에 가고 또 묘에 가서 놀고 제사 지내고 이러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죽은 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그날 사람들의 얼굴에다가 가면을 쓰고 마귀의 가면을 쓰고, 우리가 마귀라고는 잘 모르지만은 한국 사람은 귀신이라 해야지 알아듣거든요. 귀신이라는 세상에 없는 거거든. 바로 사람이 죽으면 지옥으로 가든지 올라가기 때문에 귀신이란 없는 건데, 카톨릭에서 이 귀신이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복면을 쓰고 가면을 쓰고 마귀하고 서로 대면하게끔, 그래서 인간을 해치지 못하게끔 그런 날이 이 성인의 날이에요. 근데 그런 날을 카톨릭을 믿는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필리핀이나 뭐 말레이시아나 어디 다 전부 다 똑같은 그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근데 대한민국에서 왜 그런 일이 한국에서는 없는데, 그 미국의 그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미국에서 그 젊은 사람들이 문화를 빨리 받아들여 그 날짜에 그리 벌어진 건데, 그 얼굴에 가면을 쓰고 했을 때 마귀가 얼마나 그게 판 속에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 악인의 관계를 악인의 자리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그날짜에 10만 명이 이태원의 그 좁은 그 도로에가 10만 명이 모였으니까 될 수가 있겠습니까? 10만 명이 모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압사 사고가 난 거예요. 마귀는 얼마나 참 그 사람들을 데리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환장을 했지 않겠어요. 악인들 노는 자리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 젊은 우리 참 어린 학생들이 잘 모르고 그런 데를 간 거예요. 예,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런 자리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거죠. 악인의 자리는. 이게 카톨릭에서 이 추경이 대한민국 와서 한국에 제사를 지내라고 했잖아요. 제사 지내는 제도를 받아들였어요. 이게 카톨릭은 이 나라 가면 이 나라 문화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저 나라 가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이 유교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교가 무슨 구원이 있어요? 제사 드린다고 무슨 구원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카톨릭에서는 받아들여갖고 자기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나냐? 바티칸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돼서 자기 나름대로 천년 왕국을 관리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그 천년 왕국을 뺏으려고 7년 대환란부터 자기가 적그리스도가 내가 왕이라고 예루살렘에 적그리스도가 앉지 않아요. 그러면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년 왕국을 하는 것이죠. 예, 이 카톨릭에서 온 국가마다 다 지금 세뇌를 시켜요. 우리나라 지금 감리교, 장로교 할 것 없이 다 지금 카톨릭으로 돌아간 거예요. 카톨릭 성경은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에서 그 변기된 사본에서 만들어낸 사본이에요. 그 천주교 성경하고 우리 성경은 완전히 딴판이에요. 받아들여서 지금 카톨릭이 지금 전 세계를 카톨릭화 시키려고. 적그리스도 어차피 지금 7년 대환란 때는 카톨릭화 되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그 당시는 없는 거죠. 다 휴거되고 없고 떠나니까. 이렇게 카톨릭에서 지금 이 우리나라 교단들, WCC나 다 마찬가지예요. 감리교 가면은, 감리교는 이미 카톨릭화 돼가지고 카톨릭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국이 잘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세 번째, 자기의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26절에서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의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우리들이 물질에 얽매여 살다 보니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조금 편리하고 물질이 없으면 조금 불편한 것을 알고 살면 되는데, 매사에 물질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의 구애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물질의 종이 되다시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이 있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도,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인생은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 여행이 아무리 좋다 해도 여행을 가서 보면 해이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하루지. 자, 갈 때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가지만 아무리 좋은 곳을 보고 맛있는 것을, 음식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로, 또 기분 좋은 일로, 또 세월을 붙잡아 놓고 싶고도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시간이고 세월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날, 결혼식 한 날, 이 날을 좀 시간이 안 가게 좀 꽉 좀 묶어뒀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리 됩니까? 더 빨리 가버리죠. 그런 시간. 이렇게 짧은 인생길에 재물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해도 또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족하고 산다면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한 시를 전체를 저에게 다 준다 해도 제 생명에 이르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것이 유익이 없죠. 욕심은 너무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사람이 꼭 욕심을 부리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서는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자에게 그들에게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환난 시대에 구원받은 환난 성도들과 함께 들어오셔서 대환난 시대 남은 사람의 표를 받지 않고, 그 대환난 통과한 사람들, 표를 받지 않고 통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천상에서 각자 상을 다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받고 내려오는 것이기에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땅에서 남은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도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랐던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을 것입니다. 무엇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가?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잘못해서 죄를 짓고 나서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살아서 고통을 받는 것은 자기 잘못으로 매를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고통을 당한다든지 욕을 먹는다든지 손해를 보게 된다든지 이러한 것은 십자가의 보상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다든지, 전도지를 전하다가 욕을 먹는다든지,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은 보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도 그렇지만 대환란 시대에서도 더 그럴 것입니다. 그때는 우선 먹고 사는 일이 해결이 안 될 것입니다. 표를 받지 않고 살기 때문에 너무나 불편할 것입니다. 아무리 산골짜기에 숨어 산다 해도, 자, 드론 같은 것이 산골들을 샅샅이 뒤질 것입니다.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을 찾고 다니기 때문에, 자, 붙잡히지 않으려고 험난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환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마태복음 본문을 삼고 성경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말씀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환난 성도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처럼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렇게 대환란 시대의 믿음과 행위로 끝까지 잘 지키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행위에 따라 환난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미 상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환난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28절에서는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변행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행되는 모습을 보았고 인자가 올 때까지 죽지 않고 보았던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은 성도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자, 세상 지향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고난이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예를 쓰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길로 가셨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나 힘들 때에도 바른 길, 천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인 것입니다. 자, 성도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인가? 성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고난이나 핍박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데 무슨 고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소리를 계속해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보다 귀한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야 했었는데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귀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날까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받은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